오늘 말씀은 고넬료의 가정, 고넬료의 가정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이죠. 우리가 고넬료 하게 되면 오늘 말씀에 소개되기도 했지만 머릿속에 로마의 이방인으로서 로마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가이사랴 주둔군의 백부장이다. 그리고 이방인으로서는 유대인 말고 이방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가정이고 믿게 된 사람이다. 그 정도 우리가 이해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이 가정을 보게 되면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의 귀감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델이 되는 그러한 신앙인입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이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가 신앙인으로서 무엇이 본보기가 될 수 있었는지 말씀을 좀 살펴보면, 첫째는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오늘 2절 첫 부분에 그가 경건하여. 여러분,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그 원어 처음 성경이 기록됐던 헬라 말로 보면 유세베이아 이런 뜻을 가졌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유라고 하는 말은 잘한다, 아주 좋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유세비아, 그러면 오늘 유세비아, 이 유는 좋다, 잘한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세비야, 이 말은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좋아한다는 뜻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 특별히 가장이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이 고넬료 백부장을 보면 오늘 그는 경건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좋아했고 예배를 잘 드렸다. 오늘 여러분 요즘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전에 명절, 절기가 바로 사순절인데, 이 사순절에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것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먼저는 알아야지요. 예수님이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되고 멸망할 것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 때문에 가슴을 치든 옆구리를 치든 나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 자신은 이 사순절 절기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경건함과 이 절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 사순절을 이렇게 맞게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세비야, 이 말은 경건하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넬료 백부장은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아주 좋아한다. 예배 드리기를 아주 좋아한다.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의 성공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경건하다고 하는 그런 뜻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했어요?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걸 뭐겠어요? 하나님의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거나 그 이름도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오늘 이제 두려움을 갖는 것, 온 집안 식구들이 고넬료 백부장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사는 생활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했습니다. 또 그뿐만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항상 기도했다는 말은 매일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다른 날들은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잡아가지고 확 열심히 이렇게,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금요일날 여러분 한 끼 금식하는데도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금식한다, 40일 금식한다 생각해 보세요. 금식하면서 자기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오늘 금식하게 될 때 주님이 오늘 땅을 열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는 게 뭐예요? 눈을 뜨고서 어디 있나 이놈?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만나주는 사람, 행복한 사람. 하나님은 경건한 자,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 드리는 자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예배를 오늘 보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고넬료처럼 산다고 하는 건 꼭 세 가지를 이 사순절 기간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구제라는 것은 오늘 사랑의 실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말도 해주는 거예요. 하루 지나는 가운데도 어느 때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오늘 어떤 구역장이 저한테 전화하는 가운데 지금 70대 후반 되신 어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교회 간다고 하고 교회 나왔다가 자식에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너무 많이 혼났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러지 못해서 난 목사님 보기도 하나님 보기도 민망하다고 해요.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요즘에 알바로 뛰냐고 또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면서도 못 나오는 분도 계세요. 어느 사람은 뭐 자존심, 네가 안 나가는데 나 나가, 이렇게 하는 분도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오라 오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막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다음에 눈을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오늘 그들을 긍휼히 오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러면서 매일 기도하는 생활이, 이게 경건한 가정,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오늘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두 번째는 이 고넬료의 가정은 열려져 있는 가정입니다. 열려져 있는 가정이에요. 뭐 요즘에 열린 사회, 열린 음악회, 이 열렸다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열렸다고 하는 말의 반대, 열려진 가정의 반대는 닫혀진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을 보면 열린 사람도 있지만 닫혀진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닫힌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도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오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말만 해요. 그리고 잘 어울리지도 않아요. 저는 성경에 보면 요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요나 훌륭한 선지자였지만은, 그러나 오늘 그가 하나님께서 야, 너 니느웨로 가라, 가서 쳐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런데 반대쪽으로 다시스로 오늘 가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큰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는
내보내줬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게 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그가 니느웨 성에 가서 기뻐서 외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닫혀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중에도 열린 사람이 있고 닫힌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늘이 열려져야 되고 땅이 열려지는 인생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열고 닫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 문을 닫고 그의 모든 삶을 오늘 닫아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열려진 인생의 특징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열려지는 인생의 특징은요, 두 가지가 특별히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열려진 인생은 감사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열려진 인생은 꼭 나누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열려져 있는 인생, 열린 신앙인이 돼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또 어느 때는 반대로 닫을 때에도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오늘 열려진 인생이 됐을 때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동서남북 그냥 다 닫혀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잖아요. 나가지 못하니까 막 그러면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지요. 지금 한번 보세요. 이 코로나 이 역병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두려움을 가진 게 미국 사람들이잖아요. 전 세계 감염자의 4분의 1이 미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몇십만 명의 사람이, 미국 사람이 죽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돈도 많고 과학도 모든 면에서 열려진 것 같은데 오늘 그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방으로 막히게 됐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뭘 어떻게 하게 됐어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을 그런 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든지 어느 때는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오늘 그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면서 믿음이 연단되는 기회를 삼았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오늘 받았던 거지요. 오늘 요나 같은 사람은 마음이 닫혀져서, 꽉 닫혀져서 오늘 니느웨 사람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구원 주시는 걸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은 또 반대로 열려진 사람이에요. 이 바울도 처음에는 닫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다음에 열려지게 됐어요. 열려진 바울, 닫혀진 요나,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밤낮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이 고넬료의 가정은 오늘 열려진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려진 가정, 열려진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인가 하면은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오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을 주시려고,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에선 감사가 어디 있어요? 나눠줄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많은 어려움 당했다가 홍해 앞에 오늘 절망감이 그들 앞에 있었어요. 낙심이 있었어요. 조금 며칠 가다 보니까 이 쓴물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요. 오늘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애굽 사람, 군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럴 때 환경을 바라보게 됐을 때, 오늘 사람을 바라보게 됐을 때 자존심도 있고 조금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안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급해하지 말고 침착하면서 우리 자신이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와 함께 한 걸음 전진, 한 걸음 전진. 요즘 우리 교회 같은 경우가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건축하는데 하루 사이에도 이렇게 오늘도 건축사가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또 어떤 분이 오셨어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기도해야, 그러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난관을 잘 극복하게 해달라. 여러분, 홍해 앞에 서 있는 그런 절망적인 낙심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고 난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어요. 오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뒤따르는 애국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너희가 막 조급해하거나 마음으로 그러지 말고 침착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너희들 자신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두 걸음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는 그렇게 경건하게 지내는 동안에 천사의,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말을 따라 요바에 사는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라, 빨리 모시고 오더라. 여러분, 열려지는 은혜는, 이 고넬료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오늘 그런 가운데 오늘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건 로마 백부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지배급에 속하는 이 베드로 시몬에게 무릎을 꿇고서 머리를 숙이니까 뭐라고 해요? 막 다급하게, 나도 사람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망해 하는 가운데 왜 나를 불렀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이만 베드로를 총하라 해서 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다 침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말씀이라고 할 때는
요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 내 밥 먹고 내가 사는 이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막 움직이게 해서 말씀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뿐인가 하면은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매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고넬료의 가정은 열려진 가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연합된 가정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3,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오늘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너의 구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됐다는 거예요. 상달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연락되지 않죠. 상달될 수가 없지요. 제가 어제 신방을 모처럼 박수영 권사님 그 딸도 어머님 때문에 또 지난달인가 병원에 또 엄마가 보름 이상을 입원하다 보니까 직장을 그만두었더라고요. 마침 어제 건축에 관한 무슨 특별한 박람회가 있다고 해서 가는 길에 혹시나 하고 엄마 혼자 있으면 문 열어주지 못하니까 반신불수가 됐어요. 반쪽 못 써요, 우리 박수영 집사님. 그런데 목소리는 아주 예전과 같이, 이번엔 예전에는 그러지 않은데 똑똑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제 마음속엔 이 두 모녀의 기도와 오늘 예배와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것은, 제가 가는 가운데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좀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 또 어떤 때는 신원하는 것을 들으시사 신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지요? 하고 물었을 때 이제 그냥 한을 풀어준다는 뜻이거든요. 신원하여 주시고 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어느 과부처럼 막 한 맺힌 것을 풀어달라, 신원해달라.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의 모든 예배와 기도와 구제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연락이라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 내 기도가 연락이 되었고, 오늘 내 기도,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상달이 되었고, 오늘 응답이 되고 연락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창세기에 보면 두 형제가 나오잖아요. 가인과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농사짓는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제물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생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러자 이로 인해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판에 있을 때 쳐서 죽이게 되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아벨의 제사, 아벨의 제물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왜 어떤 사람의 예배는 거절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치시는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땐 믿음으로 나가세요.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세요. 시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으로, 동생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인 형은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으로 드리지 않다 보니까 의로운 제사라고 받아주시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 오는 것도, 헌금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건 속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불신앙으로, 믿음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은, 우리 교회 교우들이 한 번쯤 보세요. 지금 여러 날 우리 환경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믿음으로 드리는가, 경건의 능력으로 드리는가, 경건의 모습으로 드리는가, 이거 생각했을 때, 특별히 나 때문에 우리 자식 자손들이 나 때문에 뭐 저 사람 교회 생활, 우리 장로님들 참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며칠 전에 진짜 교회 앞에서 잘 나오던 사람이 어느 때 한두 번 안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더니, 목사님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 장로님 보세요, 안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아차, 이거 권사님들도 조심하세요. 우리 엄마도 안 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도 뭐 엄마도 이렇게 하냐. 야, 그게 참 마음으로 울림이 오더라고.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조심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면서 이 가인이 왜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느냐? 자기 중심으로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 자신의 만족, 내가 오늘 교회 와서 말씀드려줄 거니까 목사님 저 왔어요. 그래, 자기 만족으로 내가 헌금했는데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주께서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오늘 재물이야, 농사지었건 양을 돌고, 그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가인이 자기 중심, 믿음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절에 믿음으로 살기, 생활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 것이 어려워진 그런 세상 속에서 고넬료, 자기가 지금 지배계급에 속하, 귀족 사회에 속해 있으면서 그냥 하층 계급하고 사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열려진 가운데 연락되는 그런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듯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321장 부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귀가하겠습니다.